영광 안에 살기
주를 경배하기 원해. 이제만 구원은 한 가지 갈망, 나의 선하신 주님도 알기 위해 영원 안에 살기 원해. 이길 수 없네, 표현 못할 기쁨인데 주 사랑 날 자유케 했네.
누나 1월 25일 날 뭐해? 1월 25일? 나는 그날 워십나잇까지. 워십나잇? 워십나잇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다고 할까? 복잡한 생각도 다 정리되고 예배에 있기만 해도 힐링돼. 오 좋은데?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보면 분명히 좋을걸? 워십나잇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된단 말이지. 게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하는 리바이트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리바이츠? 구약에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바로 레위인들이야. 리바이츠. 워십나잇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리바이츠의 모임이야. 이번 워십나잇은 예배하고자 하는 전국의 리바이츠 청소년들도 성안으로 모인대. 놓치지 마. 1월 25일 목요일 8시 백석대학교. 네, 자,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함께 하신 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024년부터 워십나잇 예배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1월 워십나잇 예배는 그 특별히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2월부터는 기존대로 우리가 판교 캠퍼스 대예배실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워십나잇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리바이츠 유스 캠프의 기간에 청소년들과 함께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이번 워십나잇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세대가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 친밀히 나아가시는 워십나잇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바이츠 유스 캠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부터 1월 26일 금요일까지 백석대학교에서 리바이츠 유스 캠프가 열립니다. 리바이츠 미니스트리에서 주신 다음 세대의 비전이 확장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청소년들이 또 전국적으로 모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청소년의 세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청소년 예배나 집회들을 굉장히 많이 또 그 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청소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서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리바이츠 키즈 캠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월 27일 토요일 1차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3일 토요일 2차에 리바이츠 키즈 예배 캠프가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베리타스 기독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초등학생들의 12시간 예배 연속 캠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친밀하게 따르는 강력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부흥의 세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세한 광고 사항들이 주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너희가 그 가치를 땅에다가 심지 말고 그 천국에 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지혜롭게 그 잘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또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그 영적인 가치를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시고 신년 메시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풍성한 주님의 임재와 기쁨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의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케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강력하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 하나님 재정적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명령과도 같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 물질적인 가치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재정의 전환과 물꼬를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고 풍성케 되고 열매 맺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값없는 용서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인도라던 나의 갈망 나의 선택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말과 하는 일, 생각과 지식, 성장이 주님의 사랑에서 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 삶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혹한 이중잣대를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낮은 것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 직접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건재한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 자기 위안, 판단의 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기억을 추억하며 지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우리도 마태와 같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내 삶의 잡음들을 걷어주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큰 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작을 수 있고 우리가 미미하게 생각하는 일도 주님의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으니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듣는 우리 마음도 동일하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 Here we see Jesus as the great physician. 예수님께서 위대한 의사십니다.
And he says it's the sick that need a physician, not the healthy.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And by extension, he says, I'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도다. Well, this includes all of humanity. 이것은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입니다. Jesus is not just for some, he's for all. 예수님은 어떤 소수의 부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세요. Because the Bible teaches all have sinned.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And we may say, well, maybe some more than others. 우리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누구는 더 죄를 많이 짓지 않나요? But it's not just that humans commit sins, plural, but humans have a sinful nature, a fallen moral nature.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This is not by design, but by defect. 근데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한 바가 아니라 중간에 잘못돼 버렸죠. Humans were created perfect in the image of God.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었는데, In the image of God and in the moral likenes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도덕성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When humanity fell, we lost the likeness of God, but we retain the image, meaning that we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을 우리가 원죄를 지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여전히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This is a primary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animals. 그러니까 사람이랑 동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When animals do animal-like things, they're just following their animal instinct. 동물들은 그냥 자기들의 감각을 따라서 살아요. And animals have consciousness, they have sentience, 여러분 동물도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느끼는 게 있어요. but they lack moral consciousness, so that when animals kill, for example, they don't feel guilty about it, they're just following their impulse. 근데 이제 동물들은 도덕적인 그러한 관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포식할 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감각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 동물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So we as human beings are unique among God's creation, that we uniquely understand this difference between moral right and wrong.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The problem is we can know what we ought to do, but then we fail to live up to it.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뻔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Paul talks about this in Romans chapter 7 and 8.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것을 말합니다. It's one thing to know what we ought to do, it's another thing to be able to perfectly do it consistently.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And so we find ourselves as humans made in his image confronted with this moral dilemma.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도달해 있습니다. And like any dilemma, dilemmas seek a solution. 네, 여러분 이제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결책을 찾거든요. Otherwise, if there's no seeming solution to the dilemma, then we're just looking where to place the blam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원인을 떠넘기는 일을 해요. Part of our sinful moral brokenness is this tendency to want to self-justify.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는 비틀어졌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거를 합니다. When Adam sinned, he immediately wanted to blame it on the wife.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자기의 부인을 향해서 탓을 합니다. And even to blame God by saying, well, you gave her to me, so it's kind of your fault. 사실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 탓까지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는 말까지 해요.
Eve, by contrast, she wanted to blame the devil, blame the serpent.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랬잖아요.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So whether we try to blame each other, whether we try to blame God, whether we try to blame the devil, ultimately we have to take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남 탓을 해요. 또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또는 마귀 탓을 해요. 우리가 어떤 탓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탓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Our problem as morally broken people is that by taking responsibility, we thereby condemn ourselves.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그럼 책임질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더 잘못된 사람이 책임질 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다. Because there are moral consequences to moral failures.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실패할 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And there's just no way around it.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길은 없어요. Because the principle of moral justice demands it.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공의가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So, like our ancient parents, Adam and Eve, in our desperate attempt to find something or someone to blame, finally we're left looking in the mirror, no one to blame but ourselves.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이지요. 이들은 이제 누구 탓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막 이 탓 저 탓 다 해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And this is true of all of us. 우리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Every human being without exception. 여러분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처지예요. So, of all the bad things you can think that other people have done, you say, well, what they did was really bad.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너무 나쁜데 But when Jesus says in Matthew 7, for example, judge not lest you be judged,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네가 판단받기 싫으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he's not saying there's no judgment. 그러니까 판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If there were no judgment, there'd be no justice.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게 판단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판단이 없다면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nd if there were no justice, there'd be no way to confront injustice. 그러니까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짚는 것이 없다예요. Rather, Jesus says there is one judge, there is one lawgiver,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심판자는 한 분이니 그리고 법을 주시는 자도 한 분이니 that is God. 하나님이시로다. But Jesus also says in John 5 that this one justice, this one judge and lawgiver has given to Jesus the authority to rightly judge.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 옳은 심판자께서 나에게 그 심판권을 부여하셨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심판권을 부여하신 얘기를 하십니다. Jesus says the Father has delegated to the Son all authority to judge. And Jesus says, when I judge, I always judge righteously.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할 텐데 나는 옳게 옳은 심판을 할 것이다 하셨어요. So when Jesus commands us, judge not lest you be judged, he's saying that's because there's only one who is entitled to judge, and that is Jesus.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판단받기 싫거든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옳게 심판하실 이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너희가 옳게 판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So in John 8, for example, the story of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요목은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Now, those who caught her, and it says they caught her in the act,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다라 했어요. I'm always wondering, where's the guy? 저는 항상 궁금해요. 왜 여자만 잡았냐? 남자는 어디 갔느냐? Somehow slipped away. 남자는 재빠르게 피했구나. But the ones who caught her, well, they say, well, we are not adulterers.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자를 잡은 사람들은 우리는 가늠하지 않았어요 하죠. So there's a human sense that we feel more entitled to judge others when their fault is not our fault.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지은 데에서 있어서는 내가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나는 저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잘합니다. Where we say or suggest to ourselves or to others, well, okay, we're all sinners technically, but I've certainly never done what they did.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건 우리는 인정하죠. 기독교인은 다 알고 있어요. 부족하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래도 저렇게는 안 살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And Scripture, on the one hand, would agree that not all sins are equal. There are different consequences for different sins.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다 똑같다가 아니다. 그리고 죄에 따르는 결과도 다 다르게 있다라 하셨어요. Sometimes some people want to minimize the seriousness of certain sins by saying, well, come on, all sin is sin. Well, chewing gum and spitting on the sidewalk is not the same as committing adultery.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별거 아니라고 말할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유, 다 죄가 다 죄지. 그리고 뭐 죄 안 지은 사람 어디서 다 죄인이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길거리에 침 뱉는 거랑 간음하는 거랑 같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Greater sin brings greater culpability and greater penalty. 더 큰 죄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더 큰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And Jesus himself talked about greater degrees of punishment for those who have done greater sins.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죄를 진 자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 So let us not minimize the seriousness not only of all sin, but the degrees of culpability depending on what the sin is.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죄가 죄다라고 해서 그걸 약화시키지 않고 정말 죄가 심각하구나에 대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하겠습니다. So when Jesus says, "Judge not, lest you be judged," 예수님이 네가 판단받기 싫거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he is in no way minimizing the seriousness of sin.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그냥 간과하시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He's not saying, "Oh, well, you're a sinner too, so you don't have the right to judge anyone." No, then we couldn't have any discernment about any moral degree. 야, 너도 죄인이면서 뭘 남한테 뭐라 그래? 무슨 판단을 네가 할 수 있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갑니까? Then how could there be an enforcement of moral justice? 그러면 어떻게 도덕적인 오름이 이루어집니까? For example, when God gave the law to Mose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어요. well, Moses is not sinless. 모세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And we see his own missteps, his own failures. He's a human being after all. 이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잘못하고 이런 게 막 성경에 몇 개는 적혀져 있어요. So God stewards the moral law, which is perfect, to imperfect human being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도덕법을 주시는데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요. So that even in our modern courts, 우리 현대 법정에도 가보면 the judges who sit at that judge's table, 여러분 판사가 심판자, 그러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and they've gone to law school, and they've done all the training, and they've been appointed with that authority of the law. 뭐 법률 대학원을 다니든지 고시에 패스하셨든지 뭐 그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또 연수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신 다음에 또 거기서 시험도 보고 또 지명이 돼서 그 자리에 가신 거거든요. But on the other hand, every single judge is a flawed human being.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판사가 다 재판장인데 다 오류가 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So when they render a verdict in a court of law, 근데 이제 법정에서 법에 따라서 이 결론을 선고하잖아요. on a personal level, we might say, hey, you can't do that because you're imperfect too. 근데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 당신도 그 완벽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But the basis for that verdict is not because they're a sinless, perfect person. No, the basis is that the law itself is right. 판사가 재판정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Otherwise, if the standard were, well, for the judge to render a verdict, he has to be morally perfect, then we could never execute justice
anywhere at any time. 만약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Now, if the judge is secretly a hypocrite, he's committing the same crimes, he's rendering just verdicts, but if he's caught, he will be subject to the same verdict.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가 이런 판사도 있죠. 본인이 이제 재판하는 그러한 그리고 선고하는 그러한 피고에게 있어서 형벌을 내리는데 자기는 비밀리에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도 그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So Jesus is not saying that none of us can ever comment on what is right or wrong.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남 잘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You see some wrong behavior and you say, "Oh, I can't say anything because I too am a sinner." And yet the standard is God's word.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막 잘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나도 죄인인데 무슨 얘기를 할 말 없지 뭐 나도 그래 그냥 조용히 하자 입 다물고 있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So that when we speak out what is right, we're not appealing to ourselves as though I am sinless, so I alone have the right to say what is right. No, only one is sinless, and that is Jesu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거든. 내가 옳기 때문에 말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So when I speak out about what is right or wrong, I'm not appealing to myself as the standard of perfection, but appealing to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standard.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나를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옳고 그름의 분별입니다. And yet when I do speak out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f I do so hypocritically, then I judge myself. I too am subject to what the Word says.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 그 판사의 예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그르다라고 해놓고 내가 이제 외식하는 자로서 똑같이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속이고 있으면 나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받을 것이다를 말씀을 So 하시는 we 거예요. must speak out according to what the Word of God says what is right. Yet at the same time, when we do so, we also convict and condemn ourselve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서 나한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So this creates a moral dilemma for all people. 여러분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For all people, for all time. 항상 우리는 이 딜레마에 있어요. So what is the solution? 그러니까 솔루션이 무엇이냐? Well, the solution is a person. It's Jesus. 예수님이세요. He is heaven's solution.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솔루션이십니다. He's uniquely the perfect person, 예수님은 독특하게 완벽한 분이에요. and he is uniquely the Son of God.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시죠. And he comes not to condemn, but to save.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But as he comes very honest,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너무나 솔직하게 오셨어요. always speaking what is true. 진리인 것만 말씀하시고. And many times that confronts us.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할 때가 많죠. Because to whatever degree we are not in the truth, Jesus is the truth. So to meet him is to have a confrontation with truth.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고 할 때 내가 진리 바깥에 있을 때요. 예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딱 마주대하면 이제 진리 바깥에 있었던 내가 상당히 곤란해지죠. 내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야 예수님을 뵈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If in that conflict, that confrontation, if we are stubborn and we resist the truth will break u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마주대 예수님을 마주대했는데 내가 진리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주대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서도 고집부리고 완강하고 완고하게 버탱겨요. 그럼 진리가 우리를 깨주십니다. But if we submit to that truth, submit to his divine confrontation, it heals us. 근데 우리가 거기서 순복하고 진리에 엎드려지면 진리가 우리를 치유하세요. So repentance puts us in a right position to be healed.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치유받을 수 있는 옳은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So in our story, Matthew, he's an outsider.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He's Jewish,
유대인이지만 but he's a tax collector. 세리거든요. Tax collectors were despised. 세리들은 굉장히 무시받았어요. Why were they despised? 왜 무시받았습니까? Because they're seen as traitors to their own people.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겼거든요. They're working for the Roman state.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And the Romans have empowered these tax collectors to cheat and extort their own nation. 로마는 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자기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학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So these tax collectors are getting very rich at their fellow Jews' expense. 세리들은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 착취함으로써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So he's by no means a religious Jew.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유대인일 수가 없어요. And he would be analogous to Zacchaeus, another cheat who's very wealthy as a result of his extortion and dishonesty. 사케오 같은 사람이에요. 동료들을 속이고 동료들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So we don't know his backstory,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but at some point he must have made a decision. Okay, I'm going to do this, and I don't care what people think about me. And he just hardens his heart.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이런 순간이 딱 있죠. 몰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돈 벌고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샥 굳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럴 거야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확 굳어져요. You can't really be an effective tax collector if you don't have a hard heart.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서는 세리를 잘 못합니다. You know, all of his fellow tax collectors like, you're not very good at this extortion thing, are you? You're just too soft. 다른 세리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야, 넌 세리면서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야, 그걸 착취를 못하면 그게 세리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other guys are like, give me more money or I'm going to break your arm. But you're like, I'm sorry, here's the money back. And you're too easy. 여러분 이제 세리들은 엄청나게 같은 민족을 압제했어요. 돈 안 내놓으면 나 쫓아낸다, 뭐 어떻게 한다, 잡아간다. 그럼 막 다 가져가고 I said, 그랬거든요. I don't think you're really cut out to be a tax collector. You should go be a therapist or something. You know, this is not for you. 근데 이제 만약에 제대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못하면 야, 너 가서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고 상담하는 사람이 여기서 네가 어떻게 세리를 해? 야, 너 여기 너무 안 맞아. 넌 이 직업이랑 안 맞아. 이랬을 거예요. Understand, it's the nature of the job. These tax collectors have to have tough, hard hearts.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리들은 그냥 굉장히 과격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And often they're living in neighborhoods where maybe they grew up with some of these people, people know them, but now they hate them because you're working for our enemy, Rome. 가끔씩은 이들은 원래 살았던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이제 같이 자랐는데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착취한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동족들이 싫어했어요. So they have no love from their fellow Jewish neighbors, but they fear them because they have power to hurt them. 네, 동족인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당사자들인데 또 이들은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했어요. So as a result, he's an outsider. He's had to just toughen his heart and tell himself he doesn't care. But probably deep inside, when he's all alone, his money is not satisfying him, he does care.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사람으로서 이제 동족 바깥에서 살아가죠. 돈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마 느꼈을 겁니다. 뭐 나는 괜찮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돈 버는 거지. 난 괜찮아. 사람 필요 없어 하다가 동족이 뭐냐 하다가 어느 날은 와, 이 돈이 해줄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Sometimes humans make mistakes based on a desire for a short-term gain. 사실 사람이 실수할 때 보면 뭔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Well, I know this is wrong, but just a little shortcut, you know, because I want a short-term gain. 잘못된 거를 아는데 그래도 난 여기에서 이걸 꼭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해서 해버려요. So you want, whether it's an image, you want to have some good reputation, you project something that's not really true on the inside.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내면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번엔 해야 되겠다. That's what the Pharisees were doing.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한 거예요. You know, they want to believe that they are good people.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So 싶었습니다. they've made it their lifelong goal. Well, this is what good people should do. So I'm going to try to project this image, and maybe by projecting the image, I can become the image.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어떤 이미지를 계속 풍겨요. 이러면서 이제 나는 좋은 사람이지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I'm going to learn how to act a certain way, talk a certain way, live a certain way, and yet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rying to become something versus really being that.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남 앞에서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We can just wear ourselves out trying to be good enough, and then, but finally at the end of the day, it's not who we really ar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서 이미지만 만들다 보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죠. 이게 인생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At best, it's wishful thinking, but it doesn't guarantee that we become that.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유 좋게 되고 싶었구나 이 정도지 사람이 망가져요. The problem is by image building, you can create this illusion where others tell you that's who you are. You finally begin to believe it because you're enjoying what others say about you. So you say, well, maybe I am this. And we end up deceiving ourselves. 이제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 줍니다. 이렇다 어쩌다 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막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나도 그거 믿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게 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속아요. 그럼 나도 그런 줄 알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허상에 내가 꾸려집니다. So then that person is trapped inside this false illusion. 그러니까 내가 허상에 다 갇혀요. And it keeps getting reinforced by all this artificial praise.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계속하니까 정말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돼요. Well, as long as they have that support system feeding it, then it's insulating them and there's no way of escaping it. 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벽을 단단하게 쌓으시잖아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And if a person becomes comfortable in that, there's no reason why they would want to escape it. 그리고 이걸 즐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여기서 나가? 난 좋기만 하네.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The problem is at the end of our lives when we meet God, then finally a person comes face to face with the reality of who they really are. 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을 마주대야 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게 다 허상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면이 다 벗겨지고 내 실체가 드러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God will show us who we really are. 하나님이 나를 적나라하게 보이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And then all of our self-created illusions collapse like a house of cards.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모든 나의 이미지가 카드가 무너지듯이 그냥 그 카드집으로 만든 카드가 하나하나 다 떨어지듯이 그렇게 돼요. So before that happens,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we have an opportunity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to really do some honest work, 솔직해져야 돼요. to face the painful yet honest reality of who we really are short of grace.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솔직하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각을 함으로써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That doesn't save you, but without it, you and I will not realize our profound need of salvation. 여러분 나의 실체를 자각한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의 실체를 자각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This was really the problem with the scribes and Pharisees.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They were insulated in their self-created illusion of being good people.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허상의 집에 갇혀서 살았어요. Now, they're not doing certain bad things. Well, yes, you shouldn't do those bad things, but they've insulated themselves in some ways something far worse.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일들, 나쁜 일들은 안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난 그렇지 않으니까. 난 그건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좋은 사람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In the case of someone like Matthew, yes, he's doing bad things. 마태 같은 사람은 그냥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He's a selfish person, an unjust person,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a hard-hearted person. He has to do that job.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세리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선 못합니다. And yet, at some point, we would assume, because he does follow Jesus, so something about that former life was not satisfying him.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가 다 그냥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까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충족되지 않았구나, 만족하지 못했었구나를 볼 수 있어요. Maybe initially when he went that way, he thought, well, you know, if I have enough money and I have enough this and I have enough power and, you know, and even if people don't like me, I'm going to go this way. But finally, it doesn't work. It doesn't satisfy. 여러분, 사람이 이 길로 가기 전에는 어느 시간인가 결정을 하죠. 내가 돈 벌 거야. 돈이 최고야. 또는 힘만 있어봐라. 내가 이렇게 돈 벌어도 아무도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지. 다 나 무서워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살 거고 난 누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하거든요. 이런 방향은 그런 결정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But now it's too late.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살면 He's 그렇게 made his- 되잖아요. 너무 늦어요. Made his decisions. 그렇게 결정을 He's 했는데 burned too many bridges.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Destroyed too many relationships.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다 깨졌을 겁니다. Gone over to the side of the enemy.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사는 거죠 이제. Now he's the perceived enemy.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적이고. Even if I wanted to get back to being right with God, right with the community, these people would never let me back.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들어갈 길은 없지. 이렇게 된 형편이에요. If he showed up at the door of the synagogue, the scribes and Pharisees would say, "What are you doing here?" 회당에 가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여기 왜 왔어? 하겠죠. I think you got the wrong address. Aren't you looking for the bar? 야, 넌 술집에 가야지. 여기 왜 왔어? You're not welcome here. 여기는 환영하지 않아. So even if he wanted to repent, there's no welcome.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환영이 없어요. So he's like, well, what's someone like me going to do? Even if I'm not happy, I just have to keep going this way.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내가 후회돼도 걸어온 길이 이거라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But it's less than satisfying.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는 만족을 못하는 삶이에요. Now, Jesus, by this point, is already becoming very well known. Everybody's talking about Jesus. 이쯤에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And because he's a tax collector, his job is in a very public position. Everybody has to come to him.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세리들한테 와서 일을 처리했어야만 하거든요. And we can reasonably presume he's even probably been to some of Jesus' meetings himself. 근데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의 미팅에도 왔을 수 있습니다. It wasn't just the serious disciples that came to hear Jesus, the curiosity, onlookers, they came, and even the hardened critics like the Pharisees.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미팅에 항상 막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 말씀 배우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궁금해서 오는 사람, 또 이제 유명한 사람 원래도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구경하러 오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 비판하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But notice, he's not taking the initiative, I'm going to seek out Jesus.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이 마태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Maybe he doesn't have the courage. 그런 용기는 없었어요. Why would Jesus take someone like me? 예수님이 나를 왜 데리고 다니시겠어? He's sitting at his job, sitting at his tax booth. 그래서 자기 직업 식장이잖아요. 거기 앉아 있어요. And it's not like Jesus at his meetings is having altar calls. Whoever wants to get right with God, come down front and I'll pray for you. No, he's just preaching.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불러줬으면 참 좋겠는데,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은데 계속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In some ways, altar calls are a little easier than just following Jesus.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얼터콜 이렇게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삶보다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Because you know the music's playing, the mood is right, there's an invitation, God's stirring your heart, you come forward, you have that moment with God. You know, 10 minutes later you can shake it off.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딱 있잖아요. 분위기가 조성이 딱 되거든요. 음악 있죠. 그런데다가 다 또 이렇게 회개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그럼 막 나도 눈물도 나고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막 회개도 되고 막 하나님 재단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때는 그걸 하는데 10분 있다가 또 탁 털고 사람이 그냥 탁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샥 돌변하는 게 문제예요. Now, I love altar calls. I believe in altar calls. 여러분, 저는 이 재단의 기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And you know, if a person could get saved more than once, I've been saved many times. 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다면 저는 참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The reason I got saved many times is because then somehow there was a relapse. Then I had to get saved again and again and again. Now, you're not really getting saved again, but you just keep coming forward. You keep coming forward. You keep getting right with God. Why doesn't it stick?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는 거죠. 저는 이제 재단에 많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와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왜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이걸 여러 번 해야 되냐? 계속 해야 되냐? 이걸 몇 번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한 방에 제대로 안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As a 5-year-old, just trembling there at the sofa with my dad, and my dad just praying and preaching the fear of God into me. 제가 5살 때 저희 집 소파에서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울면서 떨면서 구원받았어요. Prayed the sinner's prayer. 네, 제가 죄인의 기도를 하고 Very next day at school, my first grade teacher, she preaches the gospel. I got saved again.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1학년 때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서 예수님 믿을 사람 해서 제가 손 들고 그때 다시 또 구원받았죠. As a 12-year-old, just gripping those wooden pews, just struggling with that call to follow Jesus. 12살 때는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정말 이 의자를 붙들고서 그냥 안 나가는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We're doing a youth camp this week. 이번 주에 저희는 이제 유스 캠프가 So 있어요. my life was impacted at a youth camp. 제 삶이 유스 캠프에서 변화되었습니다. But I remember all my friends and all the other kids just rushing forward to that altar call, tears streaming down their face, and I'm just gripping the pews, not moving, saying, "What's wrong with me?"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유스 캠프 때 제 친구들은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엎드려지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순복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의자를 붙들고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이게 저는 쉽지가 않습니까? 하고 씨름을 했어요. Fiery preacher preaching the uncompromising word of God. 정말 이 강력하신 강사께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불을 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But I knew I couldn't go forward 근데 제가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because if I did, it wouldn't be real. 제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거든요. And I was a bit jealous of my friends, jealous of their tears, jealous of their joyful encounter with God, and I'm like, "What's wrong with me?" 제가 제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쟤는 왜 저게 쉽게 되지? 쟤네는 왜 저렇게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는 거야? 뭘 결단을 저렇게 잘하는 거야? 왜 저게 쉬워? Those are things you cannot fake.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가짜로 못하는 거거든요. On the other hand, you can have an authentic encounter with Jesus like that, and then, but does it continue?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정말 뜨겁게 만나는데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유지가 되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We talked on Friday night about this spiritual catharsis, where repentance is a type of spiritual catharsis. It should be where we meet the Lord and something changes in a life-giving way. 금요 철야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다. 왜 영적인 카타르시스냐면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게 회개예요. And without that cathartic encounter with God, we can get stuck.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삶이 계속 그냥 어디에 껴있는 느낌이에요. Or maybe you know the Lord, you've met the Lord, you're walking with the Lord, but there are areas where you just feel stuck in certain places.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어요. 그런데 삶이 지금 뭔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그렇다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가지지를 않는구나. 너무 답답하다. And we're a bit like Matthew sitting at our booth. 그러니까 마태처럼 이렇게 내가 하는 일 하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Watching others pass by,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거나 구경하고 almost envying them. 부럽고 Like, wow, they make it look so easy. Why can't I?
아, 저 사람들은 이게 쉽게 되는구나. 나는 쉽게 안 되던데. Now, later, for in college, for example, I remember many altar calls. I'm right there, down on the front, just a puddle of tears on the floor, just meeting God. But again, those are great, but they're not a guarantee that you will follow through. It's like we can't live on that mountaintop, 24/7.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캠프 같은 걸 하면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엄청나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항상 변화산상에서 영화된 예수님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자꾸 새버리는 거예요. We're all wired for good feelings.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느낌을 갖기를 계속 원하지만 But what makes it different than just kind of just a chemical change, your endorphins kick in. Yes, there is that physiological response, but it's more than just feeling good. Spiritual realities are more than just surface.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작용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이렇게 힘이 나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있는데 영적인 게 그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충족돼서 만족돼서 꽉 차는 게 있거든요. Of course, there's a relationship between our minds, our bodies, and our spirit.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And of course, if a person is not born again, they're unregenerate. They're just living in their old mind and their old nature, but there's no spiritual life.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셨으면 중생하지 아니하였으면 다 똑같이 사람같이 보여도 영이 깨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옛 성품과 옛 몸만 가지고서 사시는 거예요. So the goal of spiritual encounter is spiritual lif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where I meet the Lord in a way that is life-giving.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I think this is what Matthew encountered this day. 그러니까 마태가 이날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He knows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Of course, doesn't know him personally. 뭐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예수님 다 알아요. It's like, how could he ever have the courage to try to approach Jesus? How is Jesus gonna, talk to someone like me?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뭘 다가가? 예수님이 뭘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But that day of days, Jesus is just passing by. 근데 이날은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Coincidence? 우연히 Just right place, right time? I don't think it was a coincidence for Matthew.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딱 제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And notice how Jesus intentionally looks at him and says to him, "You follow me."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너 따라와 하신 거예요. And it says, and immediately, 근데 마태가요 즉각합니다. no second thought,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즉각해요. impulsive? 즉흥적입니까? Or had he been thinking about this? What if? What if? No, we don't know, but the fruit speaks for itself.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꼭 그럴 거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든지가 나옵니다. And of course, there could be an initial impulsive following of 뭐 Jesus. 처음에는 조금 즉흥적일 수 있죠. A person meets him in an initial way that's so empowering, so joyful, so liberating, but now the test is to walk it out.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하게 되고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해서 즉흥적으로 따라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속이 돼야 진짜거든요. 이제 지속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Did you meet the Lord? Yes. 예수님 만났어요? 네. Was it real? Yes. 그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럼요. But it could be real, like Jesus gives the example of the seed in shallow soil. It springs up. Did it really spring up? Yes. 네, 여러분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씨가 토양에 떨어졌다. 근데 이거 진짜 씨야. 토양이 떨어졌어. 그래서 싹을 냈어. That means the seed germinated, 그러니까 씨가 싹을 냈는데 started to grow. 이게 성장했지. There's some life. 그래서 생명이 있었어. But the problem is it has no depth.
근데 깊이가 없어. 그게 It's 문제야. it's real, but it's surface. 진짠데 위에서만 자랐어. 그러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Nothing to resist i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버텐길 힘이 없는 거지. So we can have that initial burst of joy. There's nothing resisting us. But what happens later when it becomes difficult to follow Jesu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신앙생활을 너무 좋아서 막 감격에 겨워서 막 은혜 가운데서 그냥 확 터져서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나를 향한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신나고 아무 뭐 깊이 내려갈 일도 없이 그냥 너무 좋고 좋았는데 이제 약간 햇볕이 따갑고 그냥 좀 덥기 시작하면서 When not everybody else is as excited as you are about your newfound faith.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막 이렇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신앙을 똑같은 레벨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Some family members. 가족들도 What? You? Really? 아니 왜 갑자기 교회를 가? We know you. Come on. 야, 네가 무슨 교회를 가? 아니야,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Don't pretend to be all spiritual now. Come on. You're making us uncomfortable. 야, Stop it. 그리고 야, 너는 영적인 거 말하면 안 돼. 야, 네가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불편해. And we know you. Don't kid us. We remember. 야, 우리가 너를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딴 사람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 그러지 마. Stop pretending. 야, 그런 척하지 말고. No, really, I met the Lord. He's so good. He's for all of us. Like, oh no, because they're not ready. They don't want it, and they feel uncomfortable. 아니 진짜야.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좋은 분이야. 우리 다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 가족 진짜 다 예수님 만나야 돼. 야, 너 그러지 마. 너 불편해. 너 그렇게 하지 마. Now you're like, well, this is not so easy because I love my family. I want them to enjoy Jesus too. And this is good for all of us. And why can't I just force them to see the light? You can't.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가족들한테 빨리 예수님 소개해주고 싶은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복음을 안 받을까요? Well, I'm going to pray for them every day. 제가 기도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거거든요. Okay, that's good. 좋으셔요. No, maybe one day God's going to show them the light. Maybe. 어느 날은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There's no guarantee. 그러주실 수도 있는데 개런티 되진 않았습니다. Because God will not force somebody.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는 안 하세요. But sometimes our anxious prayers for our loved ones is more self-serving. It's for us.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종종은 나를 위해서 남을 기도합니다. Or there's a mixture of motives. 아니면 또 막 이게 섞여 있는 동기예요. Yes, I genuinely want them to meet the Lord because I've met the Lord, but also this is going to be good for me because it will be more convenient if they're not persecuting me for my faith.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좋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나를 핍박을 안 하지, 나를 이해하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You know, we want to just insulate ourselves from any difficulty.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걸 그렇게 싫어하고 어려운 데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Well, you just have to go to heaven to do that. 여러분 천국 가시면 충분히 돼요. But as long as we're here, there will be people who don't like your faith. 이 땅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그냥 있습니다. There will be people who don't get it, who don't agree, who don't want it.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싫은 분들 난 안 원해라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Unreasonably so. It's not reasonable to reject Christ.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반이성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There are people who go to hell for the stupidest reasons.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황당한 이유로 지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So people make decisions based not on intelligence, but often for anything other than intelligence.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성도 아니고 정말 반지성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서 할 때가 있습니다. The real issue ultimately is a stubborn unwillingness. 사실 진짜 이슈는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굳어진 그 원하지 않는 마음. A hardening of the will.
그러니까 내 의지를 계속 이제 굳어지게 해왔기 때문에 And it's not just with the passage of time, but it just seems like the longer human beings live, if you live long enough with a hardened will, it becomes progressively harder and harder to truly repent.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을 굳어지게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굳어집니다. It's like if you make a wrong turn, you missed the direction on your your GPS, and it's like I'm just going to power through. Well, the farther you get off course, the farther it takes to get back. 그럼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괜히 고집부려서 내가 더 잘 알아 다른 길 알아 이래서 가다가 멀리 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훨씬 더 멀리 가서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돌아왔을 수 있는데 멀리 가서 돌아요. So there's a progressive hardness of heart.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더 굳어집니다. The more we give ourselves permission to progressively harden our heart and go in the wrong direction, it becomes progressively harder and harder to backtrack. 여러분 잘못된 디렉션으로 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냥 나를 그렇게 허용해 버리면 점점 더 굳어지고 그 길로 더 가버려요. And it shouldn't require some big crisis in our life to get us back on track, but God loves us, so whatever it takes, but even that is not guaranteed.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서 정신 차리고 꼭 돌아와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또 개런티 된 건 아니에요. That's why the Bible says,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구하라 하신 겁니다.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의 이름을 불러라. Well, when is that? 언제입니까? Well, it's when your heart is softer, 여러분 마음이 when 소프트하실 때요. you're still relatively sensitive to his call.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센시티브 할 때요. So as hardened as Matthew may have been, still there must have been a sensitivity, a longingness to like be right with God, and an uncomfortableness with his wrong spiritual condition. 그러니까 마태가 보면 그냥 자기가 이러고 사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초청이 갑자기 왔는데 바로 다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So that when Jesus makes eye contact with him 예수님의 눈이 and he 마주치셨죠. says, "You follow me," 따라와라. he doesn't hear like, "Oh, can I make this noble sacrifice?" No, he's like, "Wow, what an opportunity," and he doesn't even hesitate. 여기서 마태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다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 이건 너무너무 나에게 특권이다. 바로 따라갑니다. That's how we need to also respond to Jesus.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Remember, Jesus said, "Remember Lot's wife." 예수님께서 너희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Well, what was her problem? 롯의 아내의 문제가 Well, 무엇입니까? the problem was that those two angels had to literally drag Lot and his family out of Sodom.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롯의 아내를 천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데 질질 끌고 나왔다예요. It's like, God's going to torch this place.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실 거야. I know you just renovated your kitchen, but sorry, it's too late. You got to get out of here. 야, 너 인테리어 새로 했어도 나가야 돼. 할 수 없지. 야, 인테리어 새로 했다고 너 멸망당하는 도시에 살 거야. It's like, where are we going? Well, it's just you're escaping, okay? 어디 가는데? 야, 지금은 여기 피하는 거야. 피하고 있는 거야. And they literally had to force them out. 억지로 데리고 나옵니다. And they said, don't look back. Whatever you do, don't look back. 무엇을 하든지 간에 뒤는 돌아보지 마. Why not? What will happen? You don't want to know. 왜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뒤돌아보면 안 돼. 네가 그러면 큰일 난다. So what happened? You know, she just couldn't resist. She had to look back. 근데 여러분 이제 롯의 아내는 그 유혹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뒤를 바라봤어야 되고 바라봅니다. Understand, God is not a technical fault finder. Caught you, judging you. No, she's looking back in longing because she'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but her heart is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여러분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막 작은 거에 막 뭐라 하시면서 막 거기에 보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롯의 아내는 이렇게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 뒤에 가 있었던 거예요.
What's the point Jesus is making? 예수님이 주신 포인트가 뭡니까? His point is don't outwardly b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if your heart is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야, 너 마음이 뒤에 있는데 그리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행동과 디렉션을 앞으로 하지 마. Don't outwardly try to follow Jesus, but inwardly you're following something else. 그러니까 네가 겉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척하면서 내면에 있어서는 너는 다른 거를 따르고 있잖아. Listen, it's hard enough just outwardly following Jesus. 그렇게 바깥으로만 예수님 따르면 너무 어려워. So if you're going to get all the trouble of trying to outwardly live like a Christian, you might as well just align your heart in the same direction.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우세요. 그 마음이랑 같이 해도 어려운데 무슨 겉모습만 하다가는 이건 너무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겉으로만 기독교인으로 사시지 마시고 마음 다해 사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Otherwise, it's just you're guaranteed to live in this frustration of a double mind. 여러분 막 이렇게 두 마음으로 자꾸 사시잖아요. And James says a double-minded person is unstable in all of his ways.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두 마음인 사람은 뭘 해도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다. And instability is ultimately unsatisfying. 여러분 불안하게 인생을 사시잖아요. 이건 만족이 없어요. So if we're outwardly, I'm trying to follow Jesus, why am I so not happy? Why am I so miserable? Why am I so fulfilled? Well, maybe you're outwardly following, but your heart is not following.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힘들고 고되고 막 너무 어렵고 막 이런 거예요. 마음 없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다르게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If you're going to go that way, enjoy it. 여러분 기왕 옳은 길로 가실 때 그냥 마음 다해 즐겁게 가시면 좋아요. Now, sometimes people in the world they say, well, at least we're not hypocrites.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이중으로 살진 않아요. Yeah, these Christians, they pretend to be all holy and all, but you know, they're just like us. Come on. 기독교인들 뭐 맨날 거룩한 척 하는데 우리랑 똑같더만. Yes, and when that is the case, that is called hypocrisy. Jesus condemns it. We must not be hypocrites.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짚으세요.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But that doesn't mean it's impossible to align your heart with Jesus. Grace gives us permission to align our hearts with Jesus.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해주십니다. In other words, if it were not for Jesus' invitation, we couldn't follow him.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초청을 안 해서 우리 따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And his invitation is basically giving us permission to participate in what he does. 여러분 이 초청은 허가거든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It's as if Jesus walked over to Matthew and gave him a personal, beautifully engraved invitation. You are invited personally.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초청장을 주신 거야. 너는 초청받았어? 알겠지? It's like a beautiful wedding invitation. 여러분 이게 그 결혼식 그 초청장 보면 얼마나 예쁘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Beautiful stationery. 너무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You are invited. 초청합니다. Oh, we probably printed up a bunch of these. 이런 거 많이 프린트 하셨겠지. Opens it up. No, it's got my name on it. You know me? 근데 열었더니 내 이름이 있어요. 저를 아세요? 제 이름을 쓰셨네요. You are invited. 그럼 알지. 내가 너를 초청한 거야. Do you want to come? 너 오고 싶어? So the invitation is grace.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청이 바로 은혜예요. The invitation gives us permission to flee the other and participate in Jesu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Well, the question Matthew has to ask himself and us too is, well, this other, is it really working for me? Not really. 여러분 마태는 이런 생각은 해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되는 일인가? 아니다. But this invitation of Jesus, will this really fill the void? Will this really satisfy me? 그러면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 이거 진짜 되는 일이냐? 이거 진짜 만족이 오는 거냐? 이게 진짜 채워지는 거냐? How can I really be sure? 이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How can I know? I haven't tried it yet.
내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Well, what do you know about Jesus?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And have you found him to be trustworthy?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So, yes, we could say that faith involves sort of a calculated risk, but it's not a blind leap of faith. It's not like he has no idea who Jesus is.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계산을 해본 믿음인데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믿음이에요. But it would be something analogous to, let's say someone comes to you and says, hey, would you like to, there's a new startup company and, we have no capital yet, we have no investment yet, but the vision is great and it'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여러분 누가 옵니다. 나 스타트업 시작해. 그래요? 근데 아직은 자금은 없어. 그리고 투자도 아직은 못 받았어. 근데 이거 알고 싶어? 이거 진짜 굉장한 거긴 해. Well, tell me more. 더 얘기해봐요. So they pitch the idea, wow, it does sound amazing, sounds great. And you can get in at the ground floor. 그러니까 근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시작하자고 하겠어요? You'll be one of the principal shareholders. 이거 우리 파운딩 그 주식 나눠 가질 수 있잖아. Okay, well, what kind of financial investment do you have? What kind of investors? Oh, we don't have any. 근데 이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 건데? 아직은 아무도 없는데 이거 돼. We are fueled 100% by faith. 우리 이거 진짜 믿음으로 시작한 거야. 이거 된다니까 확실해 이 비전. Are you in? 같이 합시다. Let me think about it. 나 생각 좀 해보고. I'll get back to you. 나 생각 좀 해보고 알려줄게요. Or not. So 전화 안 할 수도 있어요. you would really have to be fueled and fired up by that vision to say, yeah, I'm giving up everything. I'm going to be completely all in. 여러분 이런 비전이요. 확실하게 내가 믿어져야 내가 하고 있던 직장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어져야 그게 돼요. Now listen, Jesus doesn't say, hey, listen, Matthew, if you join me, you're going to be one of the 12 disciples. Come on, that's pretty good. An apostle.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야 네가 우리 사역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12 중에 하나로 넣어줄게. 야 그리고 내가 사도 준다. 어때? Apostle Matthew, how does that sound, Matthew? 야 봐 사도 마태요. 그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니야? 그치? And you know what else? I think I'm going to let you write the first gospel. Matthew, Mark, Luke, and John. Your name will come first in the entire New Testament. 야 그리고 그래 좋다. 너 성경책 쓰게 해줄게. 그것도 신약전서 첫 번째 책. 그래서 마태복음 어때? 야, 이 정도면 굉장한 딜 아니야? Pretty sweet deal, eh? 이거 굉장하잖아. 옵션 좋지? Let me think about it.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 Jesus doesn't tell him any of those things. 왜 예수님이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It just 하나도 says, 얘기를 안 하셨어요. You, follow me. 야, 너 와. 그걸 하신 거는 너 따라와. He doesn't even know Jesus. He's like, yes, what an opportunity. And he forsakes everything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따라갔어요. Something about Jesus is so compelling to Matthew. Is Jesus compelling this way to us?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강권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권되어져야 합니다. Now, yes, he's going to have to walk it out. He can't just have a shallow surface faith. There will be times later where his faith and others' faith is tested, us too. 여러분 당연히 이제 마태는 그 시작한 믿음을 가지고서 쭉 가야 했어요. 마태만 그런 거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시험이 오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전이 옵니다. But at this point, he has a burning heart for Jesus. 근데 이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And Jesus is okay with this. He knows, yeah, you're a tax collector. Yeah, you've done some bad things. Come on, where's the repentance? No, he just says, follow me. 예수님께서 야 너 세리잖아. 넌 회개를 좀 제대로 해야 돼. 야 그리고 좀 뭔가 회개 증거 좀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야 따라와 했더니 마태가 즉각 따라오는 걸 예수님이 괜찮게 I 생각하셨어요. think some people are like, him? Why did Jesus pick him? Doesn't Jesus know how bad of a person he is? 누구나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 마태는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거는 이거 진짜 실수하시는 걸 수 있어요. But remember, that's the criticism. Later,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that come, they're criticizing Jesus. Look, he's hanging out with people like Matthew. Come on. And look at all of his friends. Come on. They're the worst kind of people.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야 서기관
세리다. 무슨 마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냐. So they start slandering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비난해요. We read this also where they say, oh, you know why he hangs out with those kind of people? Because he's just like them. Yeah, he likes people like that. 그리고 이렇게까지 욕합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지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세리 같으니까 세리가 좋은 거지. 끼리끼리 모인다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욕해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냥 아주 그냥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세리랑 친한 거지. And Jesus says, you got it all wrong. 예수님이 니네 다 틀렸다 하셨어요. Because sick people need a doctor. 야,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 I'm the doctor, 내가 의사야. and these are my patients. 그리고 이들은 나의 환자야. I love them. 난 이들을 사랑해. I'm here to heal them. 난 이들 고치고 싶어. And they know they're sick.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아픈지 알아. They can't heal themselves,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를 못 고친다 알아. but they trust me. 근데 나를 신뢰하잖아. And they believe that I can heal them. 내가 저들을 치유할 수 있다를 저들은 믿어. And I will heal them. I am healing them. 그래서 나는 저들을 치유할 거야. 지금 치유하고 있어. That's why they're so happy right now. 그래서 지금 행복한 거야. Because, you know, when you're sick, you're not happy. But when you start getting healed, you start feeling better. So you're much happier than when you were sick. 여러분 잘 아시죠? 진짜 아플 때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여력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막 앓고 있다가 이제 좀 낫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 병든 사람을 이렇게 계속 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So when the scribes and Pharisees come, critical spirit, they're looking at this party. Look at them all having so much fun.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파티하고 있는 걸 보고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욕합니다. And this would be a semi-open courtyard.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담벼락에서 남의 집을 볼 수가 있었어요. 대청마루 같은 게 보입니다. Looks really nice. Matthew's very wealthy. 마태는 부자니까 엄청 잔치가 근사해요. Got a big house. 큰 집에다가 Thrown lots of parties there before. 맨날 파티 열고 놀았으니까 엄청나게 잘하죠 파티도. All of his unsaved friends, all the tax collector friends, they've been there many times.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party. 그동안 여러 번 파티를 했고 안 믿는 세리 친구들이 항상 오던 파티였는데 오늘 파티는 좀 다릅니다. Jesus is not just uninvited guest. He is the guest of honor. It's all about him.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 파티에 끼셨네 오늘 예수님이 오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는 파티였어요. But the scribes and Pharisees, they're just misjudging Jesus and his new friends.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겉모습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거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이시고 예수님의 주간 파티인데 막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러는 거예요. They see all the lights, the music, the good smell, and everyone's having a good time. They're like, they're so unspiritual. 여러분 음악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데코레이션도 잘 돼 있었겠죠. 음식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저러고 사는 건 너무 영적이지가 않아. We disapprove. 이렇게 하면 안 돼. How dare they have a good time? 어떻게 이래? 이러면 안 되지. But there's context. They're not just having a good time. There's joy because they found Jesus.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저 사람들 그냥 논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잔치예요. And if someone were to invite them, hey, why don't you guys come join us? No, we are fasting. 누가 이들을 초청할 수 있었겠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즐겨요. 나는 금식합니다. Can't you tell from our sad face? 내 얼굴 보면 몰라 이렇게 심각하고 슬프고 금식하는 사람이야. And you should be fasting. You shouldn't be so happy. 그리고 사람이 금식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먹고 놀기만 해서 그거 되겠어요? People are too happy, too frivolous. She's like, no, this is the joy of the Lord. Jesus says, you completely misunderstand.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사람이 금식하고 좀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건 예수님을 찾아서 기쁜 건데요. 우리가 그냥 아무 거리 없이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That's why in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says, when you fast, he doesn't say if you fast, but when. Don't do it for show so you can get credit. That's just image building. 여러분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있어요. 너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이미지 메이킹이 돼. 그게 뭐야? 금식할 때 조용히 해.
do it privately before God, and then you get no credit from people, then God is pleased because why? God is your reward.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해라. 사람들 모르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너를 공개석상에서 칭찬하시리라. Learn how to truly and inwardly be satisfied with fellowship with God.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지어다. This is why Matthew and his friends are celebrating with Jesus and the disciples. Why? They found salvation.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이 너무 기뻤던 게 여기에 있어요. 구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So this is the goal of true repentance. Repentance is not an end in itself where we're just perpetually repenting but never coming to some good results.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회개가 무슨 우리가 운동이 아닙니다. 막 회개가 와가지고 막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까지 회복이 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No, Paul explains about true repentance in 2 Corinthians 7. 고린도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Where he says, godly sorrow produces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with no regret. 경건한 슬픔은 회개하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후회가 없다. And that salvation with no regret, it means there's some kind of good closure.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가 없고 이게 구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다 이제 삶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Now there needs to be godly sorrow. There needs to be deep repentance for sure.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슬픔은 필요합니다. 아주 깊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Some people try to trivialize repentance. Just, oh, just reset, reset, reset. There's no change.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회개를 상당히 가볍게 여기시더라고요. 에이 다시 잘하면 되지, 다시 해보면 되지, 다시 도전하자, 다시 열심히 해보자. 뭔가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It's like, yeah, I know I'm going to do it again, but you know, sorry, reset. 그러니까 아유 내가 또 그럴 수 있는데요.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도전 뭐 이러면서 회개가 너무 가벼워요. Well, you know you're going to sin. Well, then why are you repenting? 우린 죄 짓잖아요 또. 그러면 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You're not lying to God. He knows. You're lying to yourself.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So repentance involves godly sorrow. That means there must be a deep regret, not just of the consequences, but of the sin itself.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는 경건한 슬픔이 꼭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었다가 슬픈 것보다 죄 자체가 미워야 돼요. 그거에 대해 통탄을 해야 돼요. Here's what Paul says about his own sin. He says, I hate what I do. He's not saying, I hate the consequences of what I do. No, everybody does that.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싫다, 밉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맺은 결과가 너무 처참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내 행동이 너무 밉다. But here's the point of true repentance. It's not to get stuck in this perpetual cycle of endless regret. It's to lead us to something good, and that something good is salv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냥 끝없는 후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자가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는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We see this in the story of Zacchaeus as well,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where Jesus joyfully says about Zacchaeus, salvation has come to this man's household. 예수님이 너무 즐겁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이 삭개오 집에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Zacchaeus, some people see him as an opportunist. Like, look, climbing up in the tree, get an unfair advantage. 여기요, Jesus. 여러분 이제 삭개오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로 봤을 거예요. 딱 또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혼자만 나무에 탁 올라가가지고 튈 수 있었잖아요. 막 예수님 눈에 탁 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딱 보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People are like, it's so unfair. Him of all people. Don't go to his house, Jesus. He's unworthy. 예수님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 집엔 가시면 안 돼요. 다 가셔도 되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상대하시면 안 He 됩니다. says, no, salvation came to his house today, so there's something good.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날 이루었도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어.
And of course, he doesn't just say sorry. He's restoring. He's actually acting on his repentance. But there's something joyful that comes.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쁩니다. 벅차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훔친 거 다 나눠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더 나눠주고 거기에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무 행복, 너무 기뻐요. 진짜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행동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I imagine Zacchaeus hurt a lot of people. 그러면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을 아마 어렵게 했을 겁니다. Some of those people might not be ready to completely forgive him.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Same with Matthew. 마태도 So 마찬가지예요. it's not so easy where we just say, oh, everything's fine and everything's wonderful. No, there are issues to deal with even as we meet the Lord. But the point is, salvation brings joy. Salvation brings closure, healing, completio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픔이 있고 관계가 꼬여진 게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풀려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이제 삶이 온전하여지고 이제 삶의 생명이 있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건져진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이죠. Otherwise, if we're just going for an outward appearance,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게 신앙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Jesus says it's like trying to put a new patch on an old garment.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너 낡은 옷에다가 새 헝겊 기워놓은 거야. Well, the old garment speaks of our old, unchanging, fallen nature. 여기에 낡은 우리의 겉옷은 우리의 변함없는 옛 성품을 나타냅니다. And it's a torn garment. 막 헤어졌죠. So, well, I'm just going to try to patch it up. 그냥 찢어진데 새 헝겊 So we 붙일래요. think, well, if I just patch up my life with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막 붙여놔요. Jesus says, no, you can't patch up that old garment.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 그렇게 못해 낡은 옷에는. Because you put a new patch on an old garment, when the patch shrinks, it's going to pull the garment and make the tear even worse. So you can't patch up your life with Jesus. 너 그 헝겊 붙여놓은 거 있잖아 빨잖아. 그럼 그거 새 거라서 막 줄어져. 그러면 이제 푹 찢어지는 거야 낡은 옷. 그렇지 않아도 찢어진 옷을 그걸로 기어놓으면 다 찢어져. 그러면 더 전보다 더 막 다 찢어진 상태로 그게 뭐냐? What we need is a new garment. 넌 새 옷을 입어야 We need a 돼. new nature. 새 성품을 가져라. This is salvation. 이게 구원입니다. Salvation is the new nature that comes through Jesus' invitation.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성품이 있습니다. His invitation invites us out of our false image making 우리가 계속 이미지 메이킹하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가 되도록 제안하셨어요. and invites us to follow him into this authentic encounter of life-giving grace.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만나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So that now when I say I love him, I'm not just hoping so. We love him why? Because of grace.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Not because he loves and accepts us a little bit. 예수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시고 조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How much does he love us?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50%, 50%입니까? 80%, 80%입니까? 99%. 99%입니까? No, 100%. 100% 사랑하세요. He loves you with a perfect love.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So 사랑하십니다. that in him we are complete.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집니다. That's something good.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Something satisfying. 만족을 주십니다. So yes, you can look back and yes, you can have regrets for the mistakes you've made, but where sin abounded, grace did much more abound. The point is to focus on the goodness and the wholeness that grace produce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안에 사셔야 내가 온전하여지고 채워지고 내가 만족이 있습니다. Join me in prayer.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rd, we are so thankful for the gift of grace. 주님 은혜의 선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We're so thankful for the personal invitation from Jesus himself.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How, just like Jesus personally invited Matthew, you are personally inviting each of us.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태를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individually calling each of us by name. 아버지 각각을 이름으로 불러 주십니다. And yes, you know who we are. 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But in your goodness, you are able to look beyond our fault and see our need.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So we are so thankful that as the great physician, you came to seek and save the 너무나 lost. 감사합니다. 위대한 의사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시려고 이 땅까지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You came to call sinners like us to repentance.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You're the good physician who comes to heal us 좋은 의사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in every way. 모든 방면에 Not to almost heal us, 아버지 거의 치유가 아니라 not to mostly heal us, 대부분 치유되었다가 아니라 but to completely heal us.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And in you we are complete.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Today, let us not hesitate to follow Jesus. 아버지 예수님 따르는데 망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And yes, let us have godly sorrow for our many failures. 아버지 우리가 실패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ut most importantly, let us have true rejoicing in God our Savior. 아버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That in following you, we have joy because you're our joy.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I pray today and every day, let us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you are salvation. 아버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You are our completion.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하심입니다. You're our satisfaction.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There is no life apart from you. 아버지 주님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And in following you and in abiding in you, let us discover and experience that completion that only Jesus brings.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만이 주시는 아버지의 그러한 완벽하게 채워짐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And 주시옵소서.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in the name of Jesus.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